이 신조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여 마음속에 새긴 굳은 맹세라고 정의합니다. 마음속에 새긴 굳은 맹세. 사실 우리는 맹세라고 하면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열심히 외쳤던, 그리고 외웠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가장 먼저 떠오르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참 많이 했었죠. 근데 2007년 7월 이후로 약간 바뀌었어요. 아십니까? 바뀐 내용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요즘은 잘 들을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이렇게 바뀐 줄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맹세 중에 많이 했던 것이 국민교육 대헌장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거보다 훨씬 긴데도 다 외우고 다녔잖아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맹세를 통하여서 애국심을 다시금 더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말에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무게와 힘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만큼 말의 힘을 강조하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시되. 위로는 하늘의 태양과 수많은 별들로부터 아래로는 물고기 한 마리, 풀 한 포기까지 온 세상이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엄청난 말의 힘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말에도 놀라운 힘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즉 말을 통하여서 죄인에게 구원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말을 통해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이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허언은 제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인격까지 담은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사람이 마음으로 고백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피보다도 진합니다. 왜냐하면 혈통조차도 줄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이 요나의 아들 베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이오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이오나 시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무슨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너는 요나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혈통과 신분 혹은 지식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역시 피의 맹세보다 진하고 강한 믿음의 맹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신경이란 기독교의 신조를 기록한 경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문서화한 것으로 영어로는 creed라고 하죠. creed. 이 단어는 내가 믿는다 혹은 내가 마음을 준다라는 뜻의 라틴어 credo에서 온 것이에요. credo. 따라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고 그들의 마음을 다 바쳤던 신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제목이 사도신경이다 보니까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십계명처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기도문은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것과는 달리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 사용된 단어와 문장과 내용과 의미는 모두 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교회의 역사가 잘 정리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의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을 빼는 교회가 많지만 원래 개혁교회의 예배 모범에는 반드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순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루터와 칼빈, 즈빙글리 모두 예배의 모범에 사도신경을 넣었습니다.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으며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선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동의하고 숙지해야 할 핵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늘날처럼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신이 믿는 바를 올바로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단이나 거짓 사상에 현혹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은 약 2세기 말경에 로마에서 만들어진 후에 그 내용이 보완되어서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전해지며 신구약 성경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신앙 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신경 이후에도 많은 신앙 고백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대표적입니다. 중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주의 대신에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높여서 교회를 영적으로 되살리고 성도들의 삶에 경건의 능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서 작성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교재가 바로 요리문답입니다. 여기서 요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요리가 아니라 중요한 교리라는 뜻이고 교리를 가르치는 방식이 묻고 답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문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져서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사용되는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소요리 문답. 그리고 196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주로 성인 교육에 사용되는 대요리 문답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 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표준이 되는 사도신경이 삶의 표준인 십계명과 기도의 표준인 주기도문보다 먼저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표준을 먼저 배우고 익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이나 주기도문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도신경은 신앙의 표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많은 교파가 생겨났지만 이 사도신경은 지금도 여전히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려고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 오직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특별히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안다면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세례는 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예전에는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고 적어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초신자들이 믿어야 할 핵심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위해서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무엇을 물리치기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바른 진리를 따르는 교회를 구별하기 위하여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불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도교는 천도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표방하면서
사도신경에 어긋난 주장을 할 때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렇지 않은데도 자신을 성부라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직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뿐인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곧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그 역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도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도신경은 신앙의 핵심인 동시에 이단을 분별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교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골격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사도신경을 그저 예배 순서 중 하나로만 여기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암송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행여 우리도 사도신경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더니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것까지 외울 시간이 어디 있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구절씩 맡아서 외우게 하고 다음 시간에 차례대로 암송하는데 하필 제일 첫 구절을 외워야 할 학생이 그날 결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 대신에 자기가 첫 구절을 외우려고 하는데 두 번째 학생이 벌떡 일어나느니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다음 구절을 그냥 낭독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이나 자신이 외운 구절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워서 숙제 발표하듯이 암송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암송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우기는 하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완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주님의 재림과 나의 부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언제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상의 교회가 승리의 교회라면 이 지상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탄 마귀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거짓과 제약으로 무장한 사탄에 맞서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며 성경의 진리를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요약한 이 사도신경을 숙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온 세상이 서로 화해하고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빛과 어둠이 한데 어울리고 진리와 거짓이 손을 잡고 죄인도 다 용납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절대 거짓과 함께할 수 없고 의는 죄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일 뿐이고 사망에 이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리와 빛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표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진리를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 구절 한 구절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